세 가지의 어떤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가 범사에 잘 되고, 세 번째는 강건한 그 이제 축복을 이제 주요 그분의 메시지는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교회에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가 됐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3서는 몰라도 요한 3서 그 2절 말씀을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이 요한 3서는 우리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편지예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편지. 그래서 서신이거든요. 서신. 요한 서신. 서신이란 말은 뭐 어려운 문자 같지만 그냥 편지라는 보내는 편지다. 사실은 그 편지를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 같으면 뭐 누구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인사말이에요. 인사. 뭐 잘 지냈니? 그동안 못 봤는데 뭐 어떻게 잘 지냈니?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 뭐 여러분 요즘은 편지보다도 뭐 전화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누군가에게 전화하면 다짜고짜 그 우리 용무 내가 전화했던 그 내용만 그냥 그렇게 전달하고 끊어버리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뭐 그냥 뭐 뭐야 어? 전화를 했어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잘 지냈니? 뭐 힘든 일은 없니?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예의고 어떤 그 안부 인사죠. 오늘 사실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은 사실은 안부 인사예요. 내가 간구한다. 내가 바란다. 내가 기도한다. 안부 인사거든요. 안부 인사.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바울 서신도 보면 안부 인사가 있어요.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보면 처음에 이제 무슨 어디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하면서 안부를 뭐라고 저기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게 안부 인사예요. 안부 인사. 근데 지금 요한 3서에서의 안부 인사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 안부 인사. 물론 뭐 그 이제 이걸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를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살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강건은 육체적. 그래서 삼박자 축. 사실은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이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소득 수준이 우리 개인으로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요. 개인당 그 국민 소득이 한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지금? 거의 개인당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거의 5천 불가량 돼요. 3만 불이라는 이야기는 3만 3천만하고 5천만 해도 그게 얼마냐면 그 요즘 환율이 딱 1,200원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인당 그, 그 자기의 그 1년 수입, 예를 들어 수입이 얼마야 되냐면 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1인당. 근데 저희 집은 5식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얼마야 되는가? 우리 집의 평균 소득, 우리 집의 소득이 2억 돼야 되는 거야, 2억.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다 어렵죠. 다 어렵. 아니 2억 버는 집이 어디 있겠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굉장히 이게 소득 수준이 높아졌어요. 제가 엊그제 우리 아버님 모시고 이제 어,
겨울에 잠깐 갔었는데 오다 보니까 와, 차들이요 거의 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정말 말로만 들었던 이 벤츠 가운데 최고의 벤츠가 뭐냐면 마이바흐라는 게 있거든요. 난 처음 봤어. 저게 뭐지? 그러니까 벤츠인데 뒤에 보니까 마이바흐로 썼는데 내가 듣던 마이바흐인가? 막 이래가지고 마이바흐는 옛날에 무슨 뭐 이건희가 탔다 막 이런 차예요. 앞에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이바흐 맞아 그게. 뭐 그런 차들 막 다녀요. 무슨 얘기야? 잘 사는 사람 무지만.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가 뭐 지금 70년대 어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죠. 차가 어디 있었어요? 80년대 차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80년대 차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어떤 시골 내려갈 때 보면 그냥 막 그, 뭐 버스 안에 그냥 몇 터져가지고, 뭐 열차에 몇 터져가지고, 막 요즘은 수용차. 근데 이제 저희는 옛날에 어머니가 이제 가게를 했기 때문에 80년대에 이제 그 픽업 트럭이라는 게 조그만 게 픽업. 해가지고 앞에 두 자리 타고 뒤에 짐 싣는 차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면 저희 이제 시골에 내려갈 때 보면 이제 그거 타고 가는데 앞에 두 사람밖에 못 타. 근데 이제 뒤에는 그 짐 실는 거기에 우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간 적이 있어. 근데 그나마 우리는 그것도 우리 차 가지고 가는 거야. 남들은 차 보면 그냥 차에 버스를 꽉 터져가지고 갈 때 그게 80년대예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그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말 뭐 거의 1인당, 1인당 거의 그 소득 수준이 약 4천만 원 이상 되는 평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안 된다면 누구는 그만큼 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진 거죠.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살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잘 살고 싶다.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구호가 뭐야? 어? 잘 살자야, 잘 살자. 그래서 한때는 뭐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이만큼 근데 여러분 이미 나라는 부자가 됐어. 전 세계 지금 한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어요. 우리는 실감을 못 하겠지만 10위권 심지어 군사적으로도 지금 거의 한 6위, 7위 정도 될 만큼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군사력이요. 그 만만하지가 않아. 만만하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 무기 보내달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기나 이런 체제가 대단하고 제가 놀랬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 군사력 중에 또 무엇이 그 많은 경우는 이제 뭐 군인 수를 비교해. 군인 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이게 남자들은 다 군대 가다 보니까 이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제가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여러분 사실은 웬만한 예비군은요 현역 그 일병, 이병보다 더 잘해요. 왜냐면 자기가 그거 군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 나와서 이러지 군복 딱 입히면은 사실은 예비군이요 현역 못지않아. 그렇게 따지면은 예비군 숫자로 말하면 우리나라 이 병력 수가 전 세계에 그 3위인가 2위인가 돼요. 근데 1위가 어디냐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보다 많아. 중국 군대보다 많아요. 근데 1위가 어디냐 보니까 그때 이거 다 합치면 베트남이 의외로 병력이 많더라. 베트남이 많고 북한도 많고. 북한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나면요. 이거는 진짜 완전 나라 망가집니다. 개박살나요. 북한도 전투력이 만만하죠. 이게 여러분 차라리 어떤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힘이 세서 하면은 그 공격당하는 나라는 안 됐지만 일방적으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이 비등비등해. 이거 죽이는 일이에요, 둘 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안 됐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러시아 일방적으로 전쟁 끝났을 거야.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핵전쟁을 하니 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근데 한반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그 전쟁이 났다가는 다 멸종입니다. 핵 안 쏠 것 같으세요? 다 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2절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 하면 뭐 그분이 대표적이었고 그분의 대표적인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권하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좋은 말씀이야.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잘 되는 거, 잘 되고 건강하고 수명도 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됐는데, 그러면 안 된 게 있어요. 안 된 게 뭐냐면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면 2절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한국 사회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개별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더 큰 지금 과제가 있다면 사실은 2절보다 3절과 4절일 수 있어요.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부자는 됐어. 근데 진리 안에서 과연 사냐? 이 행한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이 행한다는 단어, 이게 대단히 저는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 행한다는 거는 걷는다는 건데, 이 페리파테오, 제가 이 단어를 왜 분명하게 기억을 하냐면, 제가 20여 년 전 대학원 졸업하면서 논문을 쓸 때 성막에 대해서 쓸 때,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건이세요. 그 단어가 페리파테오예요. 헬라어. 똑같은 단어. 제가 벌써 그 기억이 지금 한 25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단어가 혹시 그런가 해서 제가 헬라어 성경 찾아보니까 그 페리파테온에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이 걸을 때, 그 단어가 페리파테. 헬러 70인경.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이 페리파테오를 저는 의미심장하게 보는데, 오늘 이 시대에 물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축복하고 건강하고 좋죠.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한국 사회가 올라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이게 안 되는 가정들이, 우리도 안 돼. 저도 대한민국 평균으로 보면 우리 연봉이 2억 돼야 돼. 아니죠. 근데 누구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뭐 건강도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더 시급한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70년대 80년대 이야기고, 오늘 우리 지금 2022년도를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기쁘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걷는,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막 어렵고 힘든 시간 기도해서 복 받고 은혜 받고 부자 되고, 그래서 덕담이 뭐예요? 한때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부자 되세요. 그게 유행했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는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하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 됐는지. 30년 전, 40년에 집에 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집에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따지고 보면. 웬만한 저기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는 됐어요. 더 부자 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욕심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더 부족한 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부자는 됐는데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살 말씀대로 살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이 시대에 다시 목회한다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 만약에 목회한다면 요한삼서 2절을 갖고 할 게 아니라 3절 4절 갖고 선포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도 이 사도 요한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릴 때 그 사람 소식을 들었더니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기쁘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부자 됐대요.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뭐 병이 났대요. 뭐 사업이 잘 된대. 그러니까 내가 기뻐. 이런 얘기 하자. 그때도 내가 기쁜 거는 뭐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바로 그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얘기를 들으니 내가 기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부자 돼서요. 여러분 부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 근데 부자가 된다고 돼요? 내가 부자 돼야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매일 하루하루 절약하고 이게 또 이렇게 뭐 그러게 부자 되기 욕심만 키우는 거야 욕심. 그래서 부자 되면 뭐 할래요? 부자 돼가지고 그래서 남이나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부자가 됐어. 그래서 우린 부자야. 니네 교회는 주차장도 없지? 어? 니네 몇 명이나 모여? 니네 이제 그 교회 안에 좀 부자 한 명 없냐? 우리 교회는 뭐 사장님, 회장님, 교수님, 의사들도 많아. 그래서 그거는요. 저는 꼭 애들이 서로 뭐 예를 들어 뭐 옛날 같으면 이제 딱지 갖고 뭐 예를 들어 저 공기 가마 구슬이죠. 나 몇 개 있어. 너 몇 개 있니? 그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달라져? 어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근데 여기 행한다는 단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리파테오 이 단어는 하나님이 걸으시고 성막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걷는 것, 진리 안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를 듣는 것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야.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건강. 나는 뭐 건강하지 못한데 저 사람은 건강하네. 나는 차는 이런데 저 사람 저러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날 마이바흐 그거 정말 제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그러고 보니까 지나오는데 뭐 외제가 깔렸네 차들이. 그래서 야 이렇게 잘 살아? 근데 세금은 제대로 내? 저렇게 외제에 몰면 세금은 내는 거야? 저 탈세하는 거 아니야 저거? 여러분 그런 차 타고 탈세하면요 자기는 뭐 배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하나님 좋아하실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 뭐 축복이죠. 좋은 일이야.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바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진리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목표가 돼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런다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은 목표를 가지고 살면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있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할까? 정말 하는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 성질대로 살까? 막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는 돼. 근데 오늘 내가 오늘 100만 원 벌어야지. 아니 어디서 갑자기 돈이 100만 원 떨어지냐고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그거는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며 오늘 하루도 그걸 목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이바흐 내 앞에서 차 타는 사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좋은 차 타네. 좋은 차 타네. 그럼 좋은 차 타면 그 하루 4끼 먹나? 맨날 한우 스테이크 쓰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살면서 우리의 그 목표는 정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예수만교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영원히 잘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연로하시거나 질병 걸리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도 좀 더 여유가 있어져서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